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서로 인사 나눌까요? 매일의 감사가 기적을 일으킵니다. 매일의 감사가 기적을 일으킵니다. 아멘. 일부 예배 때 성도들에게 물어봤더니 대답이 요만큼 나왔어요. 자,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일기장 쓰고 계시죠? 제가 물어보겠어요. 감사일기장 쓰고 계시죠? 이쪽 동네가 많이 쓰네요. 여기 동네가 좀 안 쓰고 계시네요. 자, 불평 제로팔찌 잘 차고 계시죠? 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이 불평 제로팔찌 21일째 성공하신 분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변화들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그 후에 언제인가요? 오병이어로 열광했던 군중들, 그리고 배를 부르게 만드는 이 떡이 이제는 영적으로 내 참된 양식, 내 참된 음료를 먹어야 된다는 설교를 들었던 그분들. 그래서 이 설교가 너무 어려워서 누가 이런 어려운 말을 들 수 있겠는가? 이 말은 우리에게 너무 어려워 하면서 예수님 주위를 수군거리며 떠났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뒤를 향하여 너희도 가려느냐 하고 질문을 던지시면서 쓸쓸해하시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그 사건 이후에 일어났던 일이 오늘 이 7장으로 넘어오는 일이에요. 자, 6장의 사건은요, 유월절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여러분 기억하시죠?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이 4월 달에 있어요. 그 다음에 오순절이 5월 달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훌쩍 지나서 초막절이 오게 되는데 초막절은 10월에 있어요. 자, 6월 달에, 6월절에, 4월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이 일이 있고 그 후에라고 하는 것은 약 5개월이나 6개월 후에 있는 일이 7장입니다. 6장에서 7장 사이에는 약 5개월에서 6개월의 시간이 있어요. 자, 이 5개월에서 6개월가량을 예수님은 갈릴리에서만 활동했던 것으로 봅니다. 예수님이 유대로 다니지 않았다. 갈릴리에만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시길 바랍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예수님의 형제들, 예수님의 동생들이 갈릴리 총구석에만 형님 있지 마시고 이젠 좀 어디 메인 무대로 좀 나가셔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거기서도 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권고하는 스토리가 오늘의 메인 줄기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들 한번 질문해 볼게요. 단골집들 다 있으시죠? 단골집. 내가 자주 가는 식당 여러분 다 있으시죠?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어느 식당 자주 가세요? 어느 식당 가서? 좀 맛집 이런 거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싸고 맛있는 집 있으면 꼭 좀 알려주세요. 단골집이 있어요. 미용실, 여성분들도 꼭 가는 데만 가죠? 엄한 데 가서 보시면 또 머리가 이상해지니까 단골집만 가게 됩니다. 반찬 가게도 꼭 단골집이 있어요. 자, 이 단골집에 가는 이유는 뭐 싸서 갈 수도 있고 또 맛이 좋아서도 갈 수도 있지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주인이 나를 알아보는 겁니다. 주인이 나를 알아봐요. 그게 기분 좋아요. 저도 늘 가는 식당이 있는데 목사님 오셨냐고 좋아요. 그 집을 가지 나도 안 알아보고 소 닭 보듯이 하는 식당에 제가 가고 싶지 않거든요. 알아주는 곳에 가는 거죠. 사람들 마음속에 한 가지 숨길 수 없는 욕망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나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 나를 알아주면 기분이 좋은 그런 마음, 이게 다 있는 거예요. 요즘에 다시 한번 그 벌금
추징금 징수 때문에 세간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그 어른이 있잖아요. 저는 성남에서 처음 목회할 때 그 성남에서 안양으로 이제 제가 안양의 집이었기 때문에 오가다 보면 성남의 어느 근방을 통과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어마어마한 무슨 센터가 지어지는 거예요. 약간 구릉처럼 이렇게 담을 쌓고요. 담이 없어요. 거기는 이게 언덕이 담이에요. 거기다 소나무로 빽빽하게 심어갖고 절대 안이 안 보이게. 입구도 약간 휘어서 들어가게 만들어서 지나가면서 현관을 봐도 절대 안이 안 보여요. 거기에 큰 돌판으로 어마어마하게 그 센터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이래재단. 이래재단이었어요. 이래가 누구의 호인지 아십니까? 전 모 대통령의 호예요. 그 수많은 기업들에게서 찬조금을 받으신 게 아니라 뜯으셔서 그 이래재단을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고도 크게 그곳에 건축하고 노년에 은퇴한 다음에 그곳에서 정말 왕처럼 살기 위해서 이래재단 그렇게 건물을 세웠었는데 그게 판교 근방 어디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자기 이름 내고 싶은 거예요. 대통령 끝나고 다 해도 이래재단의 이름을 하에 그걸로 영원히 자기 이름을 남기고 싶은 그런 마음들. 또 대통령들은 또 꼭 은퇴하시면은 생가 복원을 하시더라고요. 사시던 집을 화려하게 더 꾸미고 자신의 생가, 태어난 고향 여기를 굉장히 뭔가 유적지로 만들고 그렇게 마음들. 우리나라에서는 뭐 대통령들이 동상 세우는 작업까지는 하지 않지만 가끔 북한의 보도 자료를 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그 김일성 동상들을 보면 자기 이름, 자기 존재를 좀 남기고 싶은 그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은 정말 말릴 수가 없다. 굳이 대통령까지 들먹거리지 않아도 소시민으로 작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라고 해서 그런 마음이 없겠는가? 대통령만 그런 이름 남기고 싶고 흔적 남기고 싶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나를 드러내고 싶은 그 욕망으로부터 우리도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 우리도 자유롭지 않다는 거죠. 저도 저를 알아주면 기분이 좋고요. 축혀 세워주면 기분이 좋아지는 얄팍한 그런 감정을 지닌 또 하나의 한 사람이에요. 어디 가서 정현수 목사님이세요? 알아주고 그러면 그렇지. 알아주는구나. 기분이 좋은 거예요. 어디 갔는데 아무도 나를 안 알아줘. 소 닭 보듯이 빈정이 상해요. 삐져버려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언제 여러분 삐지세요? 아무도 안 알아주면. 나를 아무도 안 알아주고 인정 안 해주면 그게 제일 싫어요. 그래서 인정해주는 곳에 가고 싶고 나를 알아주는 곳에 기꺼이 그곳을 가주고 싶은 거죠.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그런 평범한 인성을 가진 평범한 품성을 가진 한 존재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엉뚱한 조언을 하게 된 것이죠. 그 조언이 뭐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시옵소서. 이제야말로 예수님을 세상에 널리 이름을 내시고 좀 알리세요 라는 겁니다. 7장 3절 4절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서 유대로 가소서. 여기를 떠나서 유대를 가소서. 갈릴리 총구석에서는 안 돼요. 서울 가야 돼요. 예루살렘 가야 돼요.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무쳐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아주 충성 어린 공고입니다. 이 성경에는 지문이라는 거는 뭐 연극 대본 같은데 괄호 있잖아요. 격앙된 목소리로 임금님 이렇게 부르고 그럼 임금님께서는 인자한 목소리로 왜 그러느냐 이렇게 뭔가 글의 말의 뉘앙스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지문이 있어야 되는데 성경 말씀에는 안타깝게도 그 지문이 없어요. 그래서 그 대사의 어떤 기분인지 대사가 어떤 뉘앙스로 이루어지는지를 잘 몰라요. 자, 근데 미로 짐작하건대 오늘 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이제는 세상에 자기를 나타내소서 하는 얘기가 뉘앙스가 말이죠. 형님, 이제야말로 때가 왔습니다. 형님,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시옵소서. 이 분위기가 아닌 거죠. 이 대사를 연극으로 만든다면 지문이 뭐로 들어갈까요? 약간 조롱어린 목소리로 형, 좀 소문을 내려면 제대로 좀 해봐 형. 이제 서울 가서 좀 해요. 이 형도 좀 나타내야 되지 않겠어요? 약간 이런 조롱과 빈정거리는 뉘앙스가 품어 있어요.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는 이유는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5절. 그 형제들까지도 뭐 했다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들도 믿지 않는 그 형님이 뭐가 잘 되길 바라면서 그 얘기를 하겠어요. 그 형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 못마땅한 거예요. 형이 하는 일의 스타일에 대해서 불평이 많은 거예요. 형, 진짜 형이 그렇게 메시아고 진짜 그렇게 선지자고 형님이 진짜로 그렇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산떡이고 이런 거면은 가서 폼나게 좀 해보셔 좀. 뭐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그래요, 형님. 이런 기분이 들어있는 거죠. 이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서 사는 이 말을 들으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사탄에게 시험받는 그 장면이 저는 연상이 됐어요.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게 아주 사람 죽이는 말입니다.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근데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거 해볼래 그러면 확 해버리고 말죠. 왜? 그거 안 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 같잖아요. 네가 만일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이면 이 문제 풀어봐. 그래? 기분 나쁘게. 내가 뭐 이런 거 모를 줄 알아? 온때를 보여줘. 이러면서 뭔가 문제를 처리하겠죠. 기분 나쁜 거예요. 사단이 공격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어리가 되게 해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봐.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렸는데 죽지 않으면 그걸로 다 평정되는 거잖아요. 만일 한 번만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권력, 금은보화, 세상의 권력과 모든 이 부귀영화를 너에게 다 줘버릴게. 이거 한 방에 끝나는 거죠.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이 일에 대한 유혹. 이게 예수님이 당하신 목회 시작할 때 당하신 유혹이었거든요. 한 방에 처리. 형제들의 생각대로 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초막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어마어마한 인파가 모이고 있어요. 이 초막절에 예루살렘 모이는 그날 예수님이 그들에 올라가서 갈릴리에서 지금 행하는 그 기적들, 이런 일들을 한 번만 거기 가서 하면 이거는 시쳇말로 한 방이면 게임 끝, 이 말이 되는 거죠. 합리적이고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을 거절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이 권면을 드릴 때 치명적으로 실수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 좌절 말씀이에요. 자,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무쳐 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이해했는가가 나와요. 예수님 어떤 사람으로 이해했어요?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는 사람으로 이해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나타내려고 그렇게 나대신 분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는 자. 잘못 봐도 예수님을 한참 잘못 본 것이다. 자, 어떤 존재를 어떤 사람으로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죽은 소녀를 일으키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어떻게 경계했어요? 많이 경계했어요. 한마디 쭉 던진 게 아니에요. 예의 차리려고. 아무한테 알리지 마세요. 그래요. 그렇게 할 때는 무슨 의미로 받아들여져요, 우리가? 얘기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더 정확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좋은 일 했어요. 좋은 일 했는데 옆에 분에게 목사님 어떻게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럼 대충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새겨들어야 돼요. 목사님이 더 많이 얘기해달라는 얘기구나. 크게 더 얘기해줘야지. 그때 진짜 그 말 듣고 얘기 안 해버리면 삐지는 거예요. 교인들도 그런 분들 많습니다.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 목사님께 절대 알리지 마세요. 알리지 마. 교인들한테 알리지 마. 그런데 가면 좋아하셔. 그거 진짜로 그 속장님이 그 제대로 알아듣고 진짜 알리지 말아야 되는가 봐. 목사님한테 안 알리고 아무도한테 알려갖고 병문안 아무도 안 오고 아무도 위로 안 해주면 그분 어떻게 될까요? 삐지죠. 삐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경계했냐면 한 번 그냥 슬쩍 흘린 말이 아니라 많이 경계하셨어요. 철저하게 입단속을 했다는 얘기죠. 또 길거리에서 만난 두 맹인을 고칩니다. 맹인을 고친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예수께서 어떻게 경고하셨어요? 엄히 경고했어요. 형식 치레로 그냥 예의상
아유, 괜찮아. 아유, 그런 거 뭐 소문내고 그래. 이게 아닌 거예요. 어미, 절대 안 돼! 라고 단속하신 거라는 거죠.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야 된다. 자, 예수님의 속성이 그런 분인데 예수님 형제들조차도 예수님 오해한 거죠. 자신을 나타내길 원하시면 이 표현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인정받고 박수갈채 받고 싶은 그때가 어느 때냐면 그게 내 때입니다. 내 때. 예수님의 때를 갖지 않는 거죠. 많은 교인들이 내 때를 교회에서 찾아요. 찬스야. 드디어 나의 존재를 알릴 찬스야 이거. 뭐 이런 때 있잖아요. 드디어 내가 이 교회에서 한 방 날릴 때야. 다 알아줄 거야 이거. 깜짝 놀랄 거야 아마. 내가 이런 사람인 걸 남들이 알아줄 거야 이거 아마. 내가 바로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알릴 찬스가 온 거죠. 이게 내 때를 온 거예요. 내 때를 맞아요. 많은 교인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우리 속성 속에는 그 내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으니까 나 안 갈 거다 라는 것을 거절하는 거죠. 기독교 역사학자인 찰스 베어드라는 분에게 기자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일생을 역사 연구에 투자하셨는데 그 연구의 결과를 핵심적으로 요약하면 뭡니까? 그때 그분이 4가지를 요약했는데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요약한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자기가 깨달은 중요한 한 가지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배우는 진리 첫 번째 건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나 인물을 멸하시고자 하는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이나 나라가 권세욕으로 날뛰고 있는 때였습니다. 다시 말해 자기 자랑, 자기 의지, 자기 교만에 빠질 때 망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아나 무인의 모습을 보이면 꼴도 보기 싫다 하지 말고 곧 망할 때가 되었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이 역사학자가 배운 교훈 하나. 망할 때가 되면 내 때가 최고조로 오르는구나. 자랑거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는구나. 꼭대기까지 올라가는구나.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만하면 망한다가 아니라 교만하면 이미 망한 거예요. 교만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교만 그 자체가 이미 망한 결과예요. 믿음이 망한 결과. 이미 자신의 신앙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는 이런 교만한 자리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고백하면서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누구한테 잘 보이고 살아야 됩니까? 누구한테 드러내고 살아야 됩니까? 누구 박수 받고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들 앞에서 내 때를 찾기 위해서 그거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살았다면 나는 이미 사도가 아닌 거죠. 이 고백을 하면서 내가 살았던 삶의 한순간을 간증합니다. 저는 이 간증을 읽으면서 짧은 구절이지만 깜짝 놀랐어요. 이런 그 부분이 있었구나. 바울에게 이런 면모가 있었구나. 그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사도로 부름받은 후에 무엇은 선택을 하셨는지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17절 말씀으로 넘어가면요.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부름받았어요. 그러면 벌써 기본적으로 사도들이 먼저 있잖아요. 내 권위를 입증해 줄 수 있는 그분들이 있는 곳. 내가 사도라는 그 직책을 정말 취임받을 수 있는 곳을 빨리 가서 데뷔해야 되잖아요. 데뷔. 그런데 그분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도들을 만나지 않고 어디로 가버렸어요? 아라비아로 가버렸어요. 아라비아가 어디예요? 사막. 사막은 어디예요? 사람이 없어. 사막은 침묵하는 곳이에요. 사막은 고요한 곳이에요. 그렇게 부름받고 정말 센세이션하게 데뷔를 해서
야, 어제까지만 해도 예수님 믿는 사람 그렇게 괴롭히고 죽이려고 그러더니 완전히 회심해갖고 사도가 되었대. 우와, 훌륭해졌어. 멋진 시작이야. 근데 사막으로 그냥 가버렸어요. 이 대목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사막에 가서 그는 고요하게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침묵하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그는 하나님과 자신만을 대화를 가지면서 연단받은 후에 조용히 다메섹으로 가버렸다. 요즘 저의 심각한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부끄럽기도 한데요. 제가 우리 교회 건축하기 전에 박사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코스는 다 끝냈어요. 그러나서 논문을 쓸 타이밍에 1차 책임은 저의 게으름, 2차는 교회 건축이 이제 막바지를 다다라니까 정말 핑계거리가 좋은 게 생겨져. 그런 거 있잖아요. 울고 싶을 때 뺨 때려주는 사람이 있어. 너무 좋은 거 있잖아요. 논문 쓰러져 죽겠는데 교회 건축이 너무 바쁜 거야. 옳다구나. 이 핑계가 좋습니다. 그래서 교회 건축 핑계 삼아서 논문을 그때 쓰질 않았습니다. 게으름도 한몫했고 뭐 건축도 정말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제 일생일대일이었죠. 그러고서 이제 올해가 저희가 교적이 마지막 해가 됐습니다. 올해까지 논문을 안 쓰고 졸업을 안 하면 학적부에서 제 이름이 이제 지워지는 마지막 데드라인에 제가 섰어요. 논문을 써야 되는데 요즘에 안팎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많은 거예요. 최근에 한국교회 가장 유명한 사랑의 교회가 담임 목사님의 학위 논문 때문에 큰 분란에 휩싸였고 그것 때문에 좀 많은 안 좋은 이야기 또 교회가 흔들리는 일들을 보면서 야, 그 학위가 뭔데 저 일로 저렇게 훌륭한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구나. 또 요즘에 또 최근에 뉴스 하나를 봤는데 장로교회 굉장히 거대 교단, 두 번째 교단이라고 하는 통합 측 총회장님이 공개 사과를 하셨어요. 그 사과의 내용이 뭔가 봤더니 학력 허위 기재를 그분이 사과했습니다. 그리스의 어떤 대학에서 역사 고고학을 전공했다라는 것을 전에 냈던 책에 학력이 기재가 되어 있었는데 그게 아닌 거죠. 그래갖고선 그 학위가 아닌 것으로. 그래서 하여튼 그 학위에 대한 시비거리가 돼서 한 교단의 총회장님이신 목사님이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 사과하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인터뷰가 나왔더라고요. 여러 가지 심란한 거예요, 저도. 야, 이 학위 하나 때문에 목사님들이 이렇게 창피함을 당하는 일이 있어야 되나. 물론 저는 제가 이제 써야 될 입장이 되겠습니다만은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학위가 뭐가 필요할까, 나한테. 공부한 거는 좋다. 근데 이 박사라는 게 꼭 나한테 필요한가라는 질문이 자꾸 오는 거예요. 이미 목사는요, 목회에 대해서는 하나님 박사학위 준 거죠. 넌 성경 박사다. 너는 목회하는 데 있어서 너만큼 전문가가 없으니까 넌 목사 직임을 감당해라. 이 목사라는 직책이 사실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목회학 박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 또 뭐가 더 필요한가? 저도 이제 박사학위 하나 다르면 좋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디 가서 이력 쓰려고 그러면 한 줄이 부족해. 한 줄이 부족해. 거기 하나가 딱 들어가면 딱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목회학 박사 정현수 이렇게 해서 영어 이름도 멋있잖아요. 디민 이렇게 들어간다든지 뭐 PhD 이런 거 들어가면 일단 폼이 좋습니다. 고민이 됩니다. 아직도 이제 답은 내지 않았어요. 갈등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 어머니는 일평생 소원이 제가 박사 되는 게 소원이십니다. 그래서 어머니만 없으면 내가 마음이 더 편할 텐데 어머니가 저의 게으름도 한몫하고 있지만 그런 고민이 있는 거죠. 야, 이게 왜 필요할 건 안 돼? 혹시 세상에 나타낼 때 폼 좀 잡는 멋있는 그거. 아, 그래도 그 양반 박사님. 이거 내세우는 거 아닌가? 제 스스로의 답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올라가서 자신을 나타내소서. 올라가서 자신을 나타내시옵소서. 그 말에 거절하시면서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또 이어서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조용히 예수님은 올라가지 않았지만 위에 올라가셨어요. 혼자 아무 수행원도 없이 조용히 몰래 들어가서 초막절을 지키고 내려오십니다. 예수님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때? 아직 나를 드러낼 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언젠가 예수님에게 그 때가 온다면 예수님은 단호하고 담대하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드러낼 때가 올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 이후에 요한복음이 훌쩍 지나가서 17장으로 넘어가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선 추후에 갈등과 뒤로 후퇴함이 없이 부끄러움의 십자가, 수치의 십자가 끝에 매달려서 온 6월절에 모인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죄인의 신분으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시고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십자가 꼭대기에 달려 죽으시면서 자신의 존재를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니다. 영광스러운 모습도 아니었고 자랑스러운 모습도 아니었고 실패자였고 패배자였고 인생의 막장에 놓인 그렇게 실패한 인생으로 모든 사람 앞에 세워진 것이죠. 과연 우리는 뭐를 나타내고 살아야 될까요? 성도들 가운데서도 교회에서 자기를 나타내려는 믿음을 갖고 믿음 생활하는 분들을 봅니다. 이름이 있는 곳에는 자신이 일하고 싶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사람들이 격려받는 자리에는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겠지만 빚도 안 나고 알아주지도 않고 폼도 안 나고 폼은 안 나기는커녕 오히려 그 일을 하고 더 욕만 먹게 되거나 오히려 지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그 위험한 일을 안 하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은 일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만 하나님의 때만을 위하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은 겸손함의 그 순간에는 아무도 그곳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인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인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를 간구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주님, 내가 나타나야 할 때와 내가 나타나지 않아야 할 때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게 거꾸로 뒤집혀지는 이런 우누를 잘못을 범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나타내지 말아야 될 때는 거기 가서 내 이름 드러내고 싶고 누가 나 좀 안 알아주나 내 이름이 거기 거론되면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얄팍한 욕망을 잠재워버리고 오히려 굳은 일, 십자가를 지는 그 일에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구할 때 아무도 그 일에는 나서지 않지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필요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자기를 나타나소서 이런 사탄의 유혹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올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내 때가 아닙니다. 내 때를 위해서 나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신앙생활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처럼 조용히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음을 알고 유명해질 수 있는 한 방에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한 걸음 물러설 수 있는 그 지혜의 마음, 참 용기를 가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묵상하면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거는 유혹의 소리예요. 이건 사탄의 음성이에요. 자신을 교회에 나타내소서. 자신을 사람들이 많이 알도록 광고 내세요 좀. 이거는 사탄의 음성입니다.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우리 인간들은 끊임없이 그 유혹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이름, 내 존재, 내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이 많은 곳에 끌리게 돼 있어요. 이걸 누를 줄 아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누를 수 있는 영적인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께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가 때로는 나 자신의 얄팍한 인간의 욕망에 휘둘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를 나타내고 싶고,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내 존재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인간의 얄팍한 유치한 욕망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고, 묵묵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가는 우직한 성도의 모습으로,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되게 주옵소서. 참 용기는 남들 앞에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 때에 나를 숨기고 겸손해질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용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 용기를 저에게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살 수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남을 비추며 나의 존재감을 감추며 온전히 나를 버리셨던 예수님처럼 주를 닮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소망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동행하심이 세상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주의 빛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